예,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시작. 지난주 금요일 날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지난주에는 제가 금요일 날 분별력을 사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기본 산당에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분별력을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교리적인 분별력, 도덕적인 분별력, 자기 성찰 능력,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게 될 때 비로소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의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요, 11절의 말씀대로 의의 열매를 가득 맺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 드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창조, 지음받은 목적이 바로 그거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조 1항,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인간이 지음받았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는 우리 열공의 식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나온 그 의의 열매할 때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관념적인 사상이나 교리, 지적인 체계를 말하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 문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의의 열매라고 할 때 그 의는 한 어떤 인격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격체, 살아있는 person, 살아있는 인격체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라고 바꾸었어도 무방합니다. 한 인격체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구원받은 자가 맺게 되는 열매를 말하죠. 요한일서 2장 1절을 함께 찾아보고, 한 번만 찾아주실까요? 여러분 책갈 피하시고 요한일서 2장, 요즘 요한일서로 지금 큐티 본문이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요한일서 2장 1절만, 388페이지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1절만 함께 같이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 애드보케이트,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은 인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로우신 분이시다. 요한일서 3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요, 오직 예수님 이외에 의인의 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이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이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이사야 64장 6절은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약하고 얼마나 부정하며 얼마나 불완전한 의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간의 의, 우리의 의, 나의 의는 다 부정한 옷과도 같다. 요즘으로 치면 음식 쓰레기와도 같다. 냄새나는 존재에 불과하다. 두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해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의의 열매이기 때문에요, 의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복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부패했고요, 모태로부터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철저하게 죄인이고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우리가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존재인지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하여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는 자력으로 구원의 가망이 전혀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0%에 불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시려고, 내 육체를, 내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시려고 놀라운 구원의 위협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구원의 시초가 바로 성탄절의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고요, 그 구원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같이 이제부터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자는 예수님과 똑같은 의로우심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똑같은 그 의로움이 나에게도 전가가 되고 덧입혀지게 되고 옮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뒤집어 쓴다는 거예요. 뒤집어 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삭이 늙었을 때 아버지 이삭이 늙어가지고 아들을 몰라봐. 그죠? 야곱과 에서가, 큰아들이 에서인데 큰아들한테 장자의 축복을 막 이렇게 내려줘야 되는데, 야곱이 글쎄 자기 형이 즐겨 입던 가죽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까칠까칠한 옷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더니 그 아버지가 장자인 줄 알고 에서인 줄 알고 막 축복을 막 했잖아요. 뒤집어 쓰고 가니까. 나와요 안 나요? 그런 이야기 성경에. 이재현 성경 있죠? 창세기 있잖아요. 그 이야기가 거기에 왜 있는 건지 아세요? 그 사건이 아버지를 속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거짓말한 거잖아. 기만한 거잖아. 왜 그 이야기가 있냐면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의 복된 진리,
복음 진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건 안에. 우리는 죄인이에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인정받을 수 없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들여질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뒤집어 쓰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부여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의를 덧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두려움 없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진리가, 영적 진리가 그 눈이 어두워진 이삭 아버지와 두 아들 사건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열광의 성도님들은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나의 정체성이, 나의 아이덴티티가, 나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거의 30년, 40년 평생을 다리 밑에서 거지 행색을 하면서 살았어. 얻어먹고 노숙하고 냄새나는 곳에서.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찾아오더니, 야, 너 거지가 아니거든? 너 왕자야. 왕자, 원래 왕자였었어. 그러면서 거지 옷, 남루한 거지 옷을 다 버리고 왕복으로, 왕자의 복장으로 다 갈아입혀줬어요. 느닷없이. 그러면 바로 그냥 왕자다운 풍채, 왕자다운 풍모, 왕자다운 처신, 왕자다운 품행이 바로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단 말이야. 안 나온다. 그동안 30년, 40년을 거지처럼 살았는데 어떻게 옷만 갈아입혔다고 해갖고 왕자다운 그런 품행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시간이 걸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거예요. 노예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1, 2년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셨어요. 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자유인이다,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라고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 종살이, 노예 근성에 너무너무 익숙한 거예요. 노예 얻어먹고, 애굽에서 고기 구워 먹고.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35년 동안 일제강점기에서 일제식으로 막 창씨개명도 하고 일본말 배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결의의 정신과 문화와 삶에서 일제의 잔재가 다 청산이 되지 않은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옛 생활이, 옛 습관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 이걸 털어내야 되는데, 떨쳐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1, 2년 가지고 되겠어요? 3, 4년 가지고 되겠어요? 평생에 걸리는 작업,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품행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평생의 과정을 가리켜서 우리는 두 글자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시작. 성화. 거룩하게 되는 거. 주님을 닮아가는 거. 옛 습관을 끊어버리는 거. 옛 생활을 청산해버리는 것. 이게요, 일평생 걸리는 작업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나지. 순식간에 일어나. 그러나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성숙해지는 것은요, 점진적으로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기독도가 저 천성을 향하여 철로 역정해 보면 계속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과정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 과정으로
걸쳐져 있는데 칭의는 순간적이고 성화는 일평생 걸리는 점진적인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획득해야 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 자질이 있다면, 품성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가령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11절만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을요, 굿뉴스 바이블 있잖아요. 투데이스 잉글리시 버전이라고도 하고 굿뉴스 바이블이라고도 하는데, 이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삶은 오직 예수님께로 말미암은 그 진실로 좋은 자질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진실로 좋은 자질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굿뉴스 바이블은. 그러니까 의의 열매가 여러 가지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의의 열매가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라고 굿뉴스 바이블이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의의 열매를 NIV, ESV, NASB, NRSV와 같은 그 더 권위 있는 영어 성경들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의의 열매들, 복수가 아니라 더 fruit of righteousness, 그 의의 열매 하나 단수로 번역하고 있어요. 단수. 그러니까 훨씬 더 권위 있는 영어 성경들이 그 의의 열매를 단수로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란 한 의에서 나오는 한 가지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열매. 그래서요, 제루살렘 바이블은 이렇게 11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는 그 완전한 선, 더 퍼펙트 굿니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더 그 완전한 선에 도달하게 될 때, 완전한 선이다. 완전한 선. 지고한 그 선, 완벽한 그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그게 의의 열매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진실로 좋은 그 자질이 뭔가?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 완전한 그 선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뭘까 이거예요. 제가 아까 단수로 번역되어 있다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가장 좋은 자질이 무엇인지 그냥 막연하게 이성으로 추론을 할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전체의 맥락에서 찾아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가 4장까지 있잖아요. 1장에서 4장까지. 빌립보서 전체가 가장 강력하게 암시하고 전제하고 가리키고 있는 가장 완벽한 선, 가장 좋은 그 자질 한 가지가 뭘까? 왜냐하면요,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 가장 좋은 자질의 부족으로, 가장 좋은 그 완전한 선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빌립보서 2장. 의의 열매의 실체를 향하여 지금 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의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라는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빌립보서 전체의 맥락에서 특히 빌립보 2장을 염두에 둘 때 의의 열매는 아까 복수로 해석하기보다는 단수 한 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의의 열매란 결국 겸손의 열매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의 열매가 뭘 가리킨다고요? 겸손의 열매를 가리키는 거예요. 겸손의 열매. 왜? 예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이라고 빌립보서 2장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의 열매는 막연한 어떤 자질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요. 그 겸손의 절정으로 친히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성도 여러분, 2022년이 저물어가고 새롭게 2023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의의 열매, 겸손의 열매를 맺었는지 다시 한번 이 밤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통하여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 겸손한 마음이다. 그 옛날 스가랴 예언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그분은 겸손하셔서 아주 작은 초라해 보이는 새끼 나귀를 타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따라해봐,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 사랑의 왕, 그런 캐럴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오늘 밤,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깊이, 더 많이, 더 높이 겸손을 실천하신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종의 형체를 입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광채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셨고요,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 깊은 겸손을 우리가 어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면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허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다라는 책을 쓰신 잭 프로스트 목사님께서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겸손의 생활이다. 그것은 구원을 향한 길이다. 겸손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변함없는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즉 그분을 알고 그분이 당신을 알게 되는 그 관계에서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겸손의 부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무슨 생활이라고요? 따라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겸손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는 것이라고 제가 한 2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무엇보다 겸손의 열매를 맺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뭐니 해도 겸손의 열매를 맺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가정에서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배우자와 자녀 앞에서 겸손의 열매를 맺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직장에서 화평하기를 원하십니까? 직장 상관, 동료, 부하 직원 앞에서 겸손의 열매를 맺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교회에서 원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의 열매를 맺으시면 됩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고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 패망의 선봉이라 잠언 1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밤 다시 여러분과 제가 열린광성의 모든 형제자매들, 남종들과 여종들이 겸손으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시는 복된 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